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작게 흔들리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인데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떨림이 일어나며 무언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떨림이 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해도 마음 깊은 자리에서 움직임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멈춰 서게 되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의 떨림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자리로 이끌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떨림은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는 마음의 떨림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까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작은 시선의 이동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던 일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머무르고 그냥 흘려보내던 생각들이 조용히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서 스스로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익숙함을 조금씩 흔들어 주시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천천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다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조금만 열려도 성령께서는 그 틈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해 주시고 이전에는 관심 없던 부분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영적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 안에서 작은 갈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기도 하고 말씀이 궁금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열리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억지로 끌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이 과정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영적 필요를 보게 하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천천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던 말씀이 어느 날은 유난히 크게 다가오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꼈던 일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가 새롭게 느껴지고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천천히 방향을 바꾸게 하시며 새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성장의 시작이며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은혜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부드럽게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영적 필요가 보이는 일은 스스로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이 먼저 다가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앞으로의 걸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영적 필요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새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때때로 설명되지 않는 고독을 통해 우리를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마음속에 고독이 조용히 찾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독은 사람들과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느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 한편이 조용해지고 주변이 분주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감정으로 성령께서 우리 손을 부드럽게 붙잡아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낮아지고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독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고독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볼 시간이 없지만 고독이 찾아오면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묵은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조용히 드러나며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워질 때 성령께서는 새로운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고독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풀 수 없는 마음의 문제도 고독의 자리에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고독을 떠올리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길고 힘든 싸움 끝에 깊은 고독 속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이나 강한 불이 아닌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바로 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시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이 찾아올 때 성령께서는 그 고요 속에서 우리와 이야기하려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고독의 자리에서는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우리가 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고독은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고독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세상의 소리도, 스스로의 욕심도 잠시 잠잠해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시며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이 연결은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친밀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되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고독을 지나온 사람은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따뜻하게 이해하게 되고 관계의 소중함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변화까지 바라보며 우리를 고독의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멈춤이 아니라 새 출발이고 잃어버림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부드럽게 허락하시는 이 고독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작은 불안감을 사용해 우리가 기대고 있는 잘못된 의지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멈춰보게 하기 위한 부드러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선택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고 늘 당연하게 생각하던 의지점이 마음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그 작은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기대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기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그 기준을 부드럽게 흔들어 주시며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불안감은 불안정의 시작이 아니라 더 견고한 자리로 옮겨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때로는 사소한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속에서 이유 없이 답답함이 일고 어떤 순간에는 선택한 길이 맞는지 다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이전처럼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작은 감정들을 사용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우십니다. 불안감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부드럽게 붙잡아 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변화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확신과 의지를 하나씩 내려놓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시작되는 순간 그 안에는 성령의 손길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에 기대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안정감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취감이, 어떤 이에게는 꾸준히 쌓아온 경험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는 작은 흔들림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중심을 찾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많은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어떤 순간에는 군대의 순화 능력에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중심을 돌려주시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께서는 작은 불안감을 통해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과정입니다. 불안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감정 속에 부드러운 초대의 마음을 담아 두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기대를 멈춰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멀어져야 하는지를 천천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차분하게 움직이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찾아온 순간은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자리로 옮기고 계시다는 소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며 기도의 자리로 더 자주 나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불안감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작은 불안감이 우리 삶을 흔들 때 성령께서는 그 흔들림을 통해 새로운 평안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감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도록 돕기 위해 이 작은 흔들림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작은 불안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옮기시며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예기치 않은 감정의 떨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 질서로 재구성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실 때 마음속에서 갑작스러운 떨림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은데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평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던 자리에서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떨림은 단순한 감정 변화를 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키실 때 나타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흐름 속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은데 성령께서는 이 작은 떨림을 사용해 익숙함의 틀을 깨고 마음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감정의 흔들림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부드러운 신호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삶의 여러 부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떨림은 우리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 듯 하지만 그 균열을 통해 성령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어느 날은 익숙했던 자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어떤 순간에는 늘 편안했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새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돕는 준비 과정입니다. 떨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서게 되고 그 멈춤 안에서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마음의 깊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배열하시며 더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떨림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서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이 변화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하루 중 떨리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길은 두려움과 부담이 있는 길이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께서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단순한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변화의 첫 신호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움직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조정하십니다. 그 조정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깊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떨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정렬해 줍니다. 이 떨림 속에서 우리는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기도 하며 이전의 방식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정리되면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소망도 자라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은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 말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떨림 안에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감정의 떨림 하나에도 성령께서는 깊은 뜻을 담아 두십니다. 우리는 그 떨림을 통해 자신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떨림을 지나며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움직이시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떨림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새 질서의 시작이며 앞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의 문을 여는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 떨림을 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은 신뢰와 소망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